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늘 언제나 멸망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살리라, 생명을 보존하리라. 왕이고 고관들이고 백성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순종해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 항복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순종하면 되는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너 입 막아, 입 닫아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레시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최근에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은 참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저렇게 구덩이에 빠뜨려졌구나. 그래서 시드기야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진리를 말한 사람, 참된 선지자를 살려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왕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30명을 보내서 구덩이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를 구출합니다. 그리고 왕의 시위대 뜰에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이었을까요? 왕이 사람들 몰래 예레미야를 불러냅니다. 어디에서? 성전뜰, 성전에 있는 셋째 문 앞으로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이야기하죠. 예레미야야, 있는 대로 이야기하지 마라. 절대로 더하거나 빼면 안 돼. 만약에 네가 숨기면 너는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은 대로 나에게 꼭 이야기를 해줘.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던?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왕이 항복하시면 왕의 생명과 가족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성이 불타는 것도 막아주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왕은 바벨론 앞에 항복하시고 그냥 그쪽에 끌려가셨다가 다시 하나님 돌려보내주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런데요, 왕이 순종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항복하지 아니하시면 왕의 생명뿐만 아니라 갈대아 손에 이 성을 넘겨서 이 성의 모든 것들이 파괴될 것입니다. 성은 불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떡하지?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항복하고 이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될 텐데 먼저 1차적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왕이 저렇게 힘이 없나? 우리 못 구해줬나? 아유, 그렇게 하면서 왕을 막 비난하고 오늘 본말에 의하면 조롱할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짐이. 예? 왕이 이 나라를 지켜야지 저렇게 끌려왔다. 아우, 수치스럽다. 이렇게 말 들을까 봐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왕의 건자가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고민합니다. 뭘 고민하냐고. 예레미야가 오늘 본 말씀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서 생명을 보존하시리다. 누구의 말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야 왕이 삽니다. 이 나라도 살 길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또 고민합니다. 이 말을 순종해야 될지 거절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너 아무에게도 이 말 알리지 마라. 내가 나한테 말한 말 이거 절대로 너 말을 알리면 안 돼. 24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알리면 죽이겠다는 거죠. 만약에 고관들이 너를 불러다가 왕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왕이 무슨 말을 하더냐 라고 물으면 저요 요나단의 그 집 그 웅덩이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 말만 해라.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고관들이 물었어요. 그러자 예레미야는 왕이 시킨 대로 이야기하고 또 왕이 시위대 뜰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이렇게 오늘 본 말씀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왕이 항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멸망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시드기야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전제 조건은 순종입니다. 100% 순종. 우리 말씀 앞에서 기사 선택 여유가 있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와 비롯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도 하나의 그 변수, 경우의 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사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경우의 수로 말이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경우의 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야 할 말씀이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것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항복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불이익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불이익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수치와 손가락질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을 것인가에 대한 계산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고민한 겁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을 선택한 것이죠. 지금 당장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결국은 시드기야는 항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대항을 선택하고 비굴하게 도망가다가 잡혀서 결국 자녀들이 자기 보는 눈앞에서 죽음을 당하고 자기는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다가 바벨론에서 감옥에서 비참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손실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길어지고 연장되어지고 보장받아지는 그리고 그 실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인하여서 따름이 중요하죠. 100% 따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따르겠다는 것에 전제가 있습니다. 따른다는 것은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리고 전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나에게 지금 당장 손해가 끼친다 할지라도 100% 순종하면서 저 멀리 있는 미래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심으로 성취할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인간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의 수로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